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7절입니다. 잠언 13장 7절 구약성경 924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간증 안 시켰구나. 나와. 야, 막 헷갈린다. 안 할 거야? 그래, 안 해도 돼. 밖에 나오는 게 공포스럽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탈무드에 있는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큰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등간에 탄 사람들이 다 부자였는데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자기 재산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 틈에 허름한 옷을 입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부자들이 이 사람한테 질문합니다. 당신의 직업은 뭡니까? 저는 랍비입니다.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는 거지예요. 근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가운데 소말리아 해적이 나타났어요. 해적이 나타나서 이 배에 올라타서 금은 보화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자 배는 항해를 포기하고 가까운 항구에 정박을 했는데 빈 털터리가 된 부자들, 그러니까 배 안에서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를 다 뺏긴 거예요. 이 부자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일을 하는 거예요. 항구 정박에서 매일 막노동을 하면서 연명을 합니다. 하지만 랍비는 마을의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혜와 실력을 인정받아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랍비는 길에서 과거에 함께 해적을 만났던 부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부자들이 하나같이 지쳐 있어요. 부자들이 랍비를 보고 놀라면서 말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여전히 우리보다 더 부자라고 한 말은 이제야 알 것 같군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부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에 미치지 마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 세상이 변질됐어요.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을 다 돈으로 평가합니다. 가치관이 타락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거지가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거지는 돈의 가치를 몰라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였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잠언 보겠습니다. 17장 1절. 잠언 17장 1절 929페이지입니다.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난해도 화목한 삶이 부자이면서 다투는 삶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마음의 풍요, 이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계속 외모만 치장을 하세요? 예, 사람들의 평가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7절. 잠언 13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무슨 뜻이에요? 속 빈 강정이다, 그런 뜻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비어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형편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들, 경건한 자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을 칭찬해요. 바리새인은 대단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 성경을 다 필사했잖아요. 성경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18장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눈에 1등이에요. 1등. 바리새인처럼 열심인 사람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매주 금식합니다. 매주. 기도, 금식, 구제를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기도, 금식, 구제는 경건의 3요소예요. 경건의 3요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른 생활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존경을 받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 평가로는 삼류 신앙입니다. 삼류.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자기의 우월감을 자랑했어요. 나 대단합니다, 하나님. 장기 자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막 장기 자랑합니까? 기도로? 아주 수준 떨어지는 기도예요. 반면에 쓰레기처럼 살아왔던 세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며. 보겠습니다.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신의 민낯을 드러냈어요. 나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회개기도는 자신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회개기도는요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이 아름이라는 이 말이요, 나라는 뜻이랍니다. 나. 아름다운 게 뭐예요? 내가 나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예쁜 옷을 입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나다울 때 위선 떨지 않고 나의 진정성을 보일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일 때.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 죄를 고백하자.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기도,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가가 달라져요. 1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 바리새인이 아니려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바리새인은 지금의 목회자와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인정을 받았어요. 주님의 해석이 놀랍죠. 주님의 해석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박살내버립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그냥 명품이에요. KS 마크. 이 바리새인들은 학교에서 사람들을 성경 가르칠 때 돈도 안 받아요. 자기 직업이 있어요. 자기 직업이. 그냥 무료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죠. 그래서 살해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살해 안 받아도 직업이 있어요. 텐트 메이커. 저도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붕어빵. 저 붕어빵 잘 거예요. 주님의 해석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충격을 줍니다.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서요. 진짜 부자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진짜 부자예요. 세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개념, 주님이 생각하는 부자 개념이 전혀 달라요. 전혀. 그런 관점에 대입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진짜 부자일 수 있어요. 강남의 청담동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부자일 수 있어요. 주님의 관점이라면.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닮아가지 마세요.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답게. 잠언 13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7절. 시작.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 나는 진짜 가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심적으로 가장 고통당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저 강북의 약간 작은 교회 느낌이 나요.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반대해서 박해를 당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 가난해요. 두 번째 고난이 많습니다. 세 번째 비난과 회방이 있어요. 네 번째 감옥이 갇힙니다. 다섯 번째는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서머나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은 이유는 황제 숭배 문제 때문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신전에 가서 황제를 향하여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황제는 주님이다.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섬겨도 아무렇지 않아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거절합니다. 1년에 한 번만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다 말하면 돼요. 예수님도 주님이고 황제도 주님이에요. 서머나 교회가 그걸 안 합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 우리는 너무 타협을 잘하죠. 카멜레온이지, 카멜레온.
그럼 우리는 한번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 당하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야 너희는 부자다 그 말이에요. 부자다.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자다. 사람들로부터는 비난과 무시를 당하지만 주님께는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로는 F학점인데 주님의 평가는 A+예요. 이게 서문학교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다 보면 교회 이름이 서문학교회인 데가 있죠. 왜 있어요? 왜? 닮고 싶어서. 주변에 라우디게아 교회 있어요? 우리 주변에? 부패의 상징 라우디게아. 없어요.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우디게아는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면직과 모직이 발달했던 산업도시예요. 라우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인 거예요. 강남에 소망교회, 광림교회, 사랑의 교회처럼 부자란 말이에요. 그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는 돈이 전부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절망적이다. 너는 곤고해. 너는 가련해. 너는 가난해. 너는 눈이 멀어서. 너는 벌거벗겨져서. 무슨 뜻이에요? 구제불능이야. 라우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부패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보다 멋진 교회가 없어요. 대리석으로 대리석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아주 멋지게 지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눈 멀어서, 너희는 벌거벗어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 눈은 죄로 오염됐어요. 우리 눈은. 우리의 가치관은 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물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가치관이 망가졌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세요. 타락했어요. 여러분의 철학을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살아있는 걸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우리는 몇십 번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 황당한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황당한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면 죽어요, 살아요? 안 돼서 감사하세요. 안 돼서. 그대로 되면 여러분 다 감옥에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잠언 3장 5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똑똑함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력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죠.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계속 성경은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말라고 그래요.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껍질보다 알맹이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는 잘 평가하지만 내면은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속을 못 보니까.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구약 성경에 탁월한 선지자가 있는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예요. 왕이라는 거죠. 삼중직. 예수님처럼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평생에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신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됐더라. 그럼 사무엘이 어린아이처럼 막 요구하면 돼요? 그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도 이 사무엘은 그 능력을 아무데나 사용을 안 해요. 꼭 필요한 데 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 구약성경 414페이지입니다.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말에도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랬던 사무엘이지만 외모를 평가하는데 실수를 합니다. 내면을 보지 못하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16장.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실수하게 되는데요. 434페이지 16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눈으로 엘리압을 봤단 말이에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사극에 나오는 최수종처럼 잘생겼어요. 와, 왕감이다 그런 거예요. 왕감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주인공은 멋있잖아요. 그렇죠? 악당은 항상 안 멋있죠.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줍니다.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슨 뜻이에요? 잘생기고 큰 키를 가졌는데 속은 좁쌀이다 그런 뜻이에요. 외모는 탁월한데 인성과 신앙은 쓰레기다 그 말이에요. 이 엘리압은 인성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끊임없이 다윗을 질투하잖아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제일 큰 형이 막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배 아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배 아프면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면 박수 쳐주세요.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그릇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음을 사흘 앞에 뒀든지.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질투심이 없어요. 어차피 죽는데 뭐 다른 사람이 아파트를 사든 말든. 저는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이 땅에서 100평 집을 사도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예,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예. 제사장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실수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 목회자를 절대 믿지 마세요. 예? 누굴 믿어요? 하나님. 목회자의 말이 성경과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믿으란 말이에요. 무작정 믿지 말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인물이 환하니까 좋은 사람이겠지. 실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세리들은 자기들이 쓰레기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라우디게 교회는 자기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심지어 사무엘도 실수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23장 4절 5절. 936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시작.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쩌무는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다른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는데 너무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뭐예요? 여러분의 촉은 똥촉이다, 그 말이에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상식을 믿으면 안 돼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니까요. 영원한 진리. 그런데 내가 흔들릴 때마다 뭐가 내 중심을 잡아줘요? 목사님도 흔들려. 말씀이 잡아줘요. 말씀이. 잠언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잠언 15장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경제적인 풍요는 번뇌와 근심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평안한 거 보셨어요? 부자들이 마음 편하게 자는 거 보셨냐고? 못 잡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합니다. 계속.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342페이지.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무슨 뜻이에요?
돈에 집착하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의 해가 되도록 돈에 집착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면 물질은 따라옵니다. 하나님 그냥 주셔요. 여러분의 품위 유지비를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 저는 품격이 높으니까 액수가 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주연급이니까 개런티를 세게 주세요. 얼마인데? 1년에 5억은 필요합니다. 이 돈을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돈을 그냥 주신다니까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망해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마음을 들여야 돼요. 왜 돈을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맺혀서요. 돈을 번다고 한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그러면 대답을 잘해야 돼. 대답을. 이 땅의 모든 거지들 제가 먹일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이. 일 안 하고 놀고 싶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창세기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가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놀면서 죽을 때까지 살려고 해요. 매번 막 하이킹하고 어디 관광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놀다가 어떻게 돼? 눈 맞아가지고 눈이 밤탱이가 되는 거예요. 눈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륜을 안 저지릅니다. 직장이, 사업이, 일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일이 없으면 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일 안 하고 사는 거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현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돈이 아니라 전문성으로 여러분 죽어가더라도 밑에 있는 직원들이 90 먹은 할아버지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이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모세 120대까지 일하다 죽었잖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오리라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모든 걸.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신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강자 앞에 강하고요, 약자한테 겸손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강자한테 굴복하고 약자한테 막 뜯어먹는 사람들 있죠. 쓰레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강자한테 강하죠? 여러분 막 부장님, 상무님이 일 시킬 때 저 칼퇴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 없으면 2차, 3차까지 따라가면서 상무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왜 그래? 실력이 안 되니까.
얼마나 쫓아내요. 저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이 시대에 저도 살아남으려고요. 커피숍 숫자나 교회 숫자나 비슷해요. 교회가 망해먹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해년마다 목회자가 3,000명씩 배출되는데 이게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이게 나오지. 큰 교회 막 줄 서가지고 도와달라 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리고 목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는데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교회들을 세우고 무한 경쟁을 시키실까? 저 의문이 돼서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서울에 교회가 10개밖에 없다면 설교가 내용이 없어도 사람들이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많으니까 성도들이 골라서 가는 거예요. 골라서. 양질의 말씀을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 교회 문 닫아요. 교회 문을 닫아서라도 목회자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교회 문을 닫아가면서까지 성도들이 잘 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성도 편입니다. 성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몰라. 설교가 썩었는지 변질됐는지 관심도 없어. 나 왔어이? 밥 먹고 가는 거예요. 뭘 들었는지도 몰라. 왔으면 들어야죠. 이 말씀을 두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을 멈춘 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장하세요. 전문성도 키워가시고 믿음도 키워가시고 여러분의 인성도 계속 확장시키 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아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 누룽지 가지고 손자랑 싸워요? 서로 먹으려고? 아유 우리 할머니 같네. 우리 할머니가 저랑 싸웠거든. 아유 줘야지. 여러분 할머니가 조카래. 손주가 먹으면 할머니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죠.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손주 걸 뺏어 먹어? 왜 그래, 왜? 생각이 어려졌어요, 생각이.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100만 배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신아버지 우주보다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얻은 것으로도 넉넉한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물질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2024년에 어느 누구보다 은혜가 있고 멋이 있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도전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